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17절과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3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새 이름과 또한 새 언약과 연관돼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측면을 오늘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새 이름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전대미문의 권세예요. 전대미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있어 보지 아니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속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건이 바로 전대미문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무엇이냐?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셔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새 이름의 권세예요. 또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은 말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받는 신령한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신부 역지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아내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이름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도 마찬가지고 또한 새 말씀을 담는 새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것이 된 전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새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8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더 좋은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이라는 두 가지 말이 나와요. 히브리 8장 6절 말씀에. 자, 그럼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더 좋은 약속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약속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은 뉘앙스가 틀려요.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은 약속이라는 말은 에판겔리아, 즉 여기서 말씀하는 약속 자체는 에판겔리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에판겔리아.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누가 누구의 약속. 그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율법은 약속일까요? 약속이 아닐까요? 율법도 약속에 속해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약속의 차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키면 영원히 사는 거고 지키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그것도 에판겔리아에 속하는 거예요. 에판겔리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을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약속에 속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누구와 누구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더 좋은 약속 위에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예수님을 통해 더 좋은 언약을 허락하셨대요. 그 더 좋은 언약이 바로 디아데케. 그 언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디아데케예요.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 더 좋은 언약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 새 언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디아데케는 약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언약이라는 뜻도 있어요. 언약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 그 뭐예요? 말씀에 해당하는 거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할 때 그 테스트먼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디아데케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에 속해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히브리 8장을 보시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8장의 8절 말씀 보시니까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르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셨어요. 보는 거랍니다. 무엇을 봅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건 to see입니다. 영어로는. to see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I se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알겠다는 거죠. 그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럼 볼지어다라는 거는 see, 보라는 거죠. 명령하신 거죠. 알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 언약을 세우실 건데 그 새 언약의 본질이, 그 새 언약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라고 명령하시는 게 바로 볼지어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 알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들을 줄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심령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명령하시는 게 바로 볼지어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날이 이르겠다고 하셨어요. 날, 그냥 단순한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날들이에요. 헤메라이라고 돼 있어 날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날들이 임할 것이라는 건데 그 날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고 우리 심령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마지막 양육의 때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 양육의 때가 하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입니다. 헤메라이예요. 네이스. 헤메라이입니다. 어떤 날들이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나왔어요. 이스라엘, 유다 집도 어디에 속해요? 이스라엘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긴 자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워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져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을 붙잡고 하자는 그 열정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즉 말씀으로 자신과 싸워 세상 죄악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신 결론의 말씀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은 누구예요? 각자 나의 집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신령한 마음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집에 누구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그냥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내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심령 가운데 완전히 완성하셔서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끝장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거기가 세우리라에 포함된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면 9절 말씀 보니까 또 주께서 가르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인도했지요. 출애굽시켰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인도하여는 날에 어떻게 됐어요?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율법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십계명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그런 율법의 모든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머물렀어요?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심령 속에 말씀이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심령 가운데 말씀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육의 양식으로 육의 말씀으로 그냥 바라봤기 때문에 성경 말씀, 영성의 말씀조차도 그냥 육의 말로만 바라보고 그것을 그냥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가 왜 있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기까지 걸렸던 기간이 40년이에요. 불신의 기간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신의 기간이 바로 죽음으로 결론이 난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만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닌다고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죽음을 택할 것인지 영생을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10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주께서 가르사대 그날 후에 뭐예요? 그날 후에는 뭐예요? 율법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 후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즉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 후에요. 사망의 기간이 아닙니다. 그날 후에는 바로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분명히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과 뭐였어요? 저희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집과 세운 언약에 최종적으로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나와 세상 죄악을 이기는 자에게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과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저희 생각 이스라엘 각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의 심령의 생각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둔다는 거는요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둔다는 게 뭐냐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싶어서 깨달아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준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본질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주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저희 마음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한다는 말씀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라포라는 말이 있어요. 그라포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그라포라는 말 자체는 어떤 말이냐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카타브라고 해요. 말씀을 그냥 적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조각칼로 그냥 나무를 파는 그냥 조각하는 게 아니라 이 돌 자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파가지고 새기는 것처럼 아예 마음판을 파서 말씀으로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어서 듣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판에 어떻게 하시겠다? 완전히 새기겠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과 떨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새기신다는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 심령 가운데 새기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오늘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더 좋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이 어떻게 좋은 걸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더 좋다는 게 어떻게 좋은 걸까요? 어떻게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왜 더 좋은 거예요? 네? 율법보다 더 좋은 건데 왜 좋아요? 여기서 더 좋다는 건 크레이톤이라고 하는데 이 크레이톤은 건요 그냥 우리 엑설런트 있죠. 엑설런트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주 탁월한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더 붙었어요? more excellent. 그러면 더욱더 탁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욱더 탁월해요. 어떤 의미에서 더 탁월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네? 우리가 탁월한 건데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죽음을 초월하는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더욱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 심령 마음판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판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더 탁월한 게 또 어떤 의미냐면 유용해요. 아주 유용해. 어떻게? 더욱더. more useful이에요. 더욱더 유용합니다. 어떻게? 뭐하기에 유용한 거예요? 영생하기에 변화받기에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유용한 말씀,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언약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더 좋은 약속은 그 더 좋은 언약으로 나가는 발판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뛰어나고 유용하고 탁월한 그런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더 좋은 새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뭐예요? 어떤 권세? 전대미문의 권세인데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권세,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의 약속의 결론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더 좋은 약속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 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즉 새겼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 그런 심령들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내된 그런 심령이네라는 게 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심령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다 보이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추고 싶어도 그 말씀의 빛이 워낙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편지라고 했는데 그 우리의 편지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그냥 보이는 먹물로 또는 잉크로 사인펜으로 볼펜으로 쓴 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그 영은 내가 너에게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심령판에 새겨진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 육의 신비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확신이 없으세요? 있었어요. 어떤 편지? 여기 지금 방금 나왔잖아요. 뭐예요? 돌비에 쓴 그런 편지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마음판에. 왜 돌비예요? 왜 돌판에? 왜 십계명은 왜 돌판에 썼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몰랐고 오히려 그 뭐예요? 뭐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그 돌 같은 마음판에 뭘 주셨어요? 야, 너희들이 이거 하면은 죄가 아니고 이거 하지 않으면 죄야. 그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돌판 같은 그 마음판에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돌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율법으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이 그 마음판, 돌 같은 마음판에 이제 아니라 옥토 같은 마음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결론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무엇으로 지키는 거예요? 각자 우리 마음 심령으로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어떻게 해요?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장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장수해요. 언제까지 장수할까요? 어느 정도 살까요? 한 100년? 120년? 한 200년? 어느 정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수는 뭐냐면 오래 사는이 영원히 끊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이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인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라는 그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시겠다. 뭐하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뭘로 들어야 돼요? 보이는 귀가 아니라 이 마음 심령의 귀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마음판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인자의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 심령판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서 살면,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나의 눈동자처럼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새 언약, 새 이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을 말씀에 새긴 자는, 변화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새긴 자는 누가 이제는 야 그것 좀 알아, 야 그것 좀 제발 깨달아 알아봐,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노스코, 여기서 첫 번째 알라라는 명령은 기노스코예요. 야 그것을 제발 말씀을 깨달아서 정확히 깨달아 알아봐 라고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미니라. 나를 순간적으로 안다는,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 이미 한 번에 끝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의 말씀이 변한 말씀이구나.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아버지시구나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노스코는요,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부터 장성한 자에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쵸? 그것이 기노스코 알매예요. 첫 번째 알매예요. 이제는 근데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중보자의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뭐가 돼요? 기노스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한 번에 순간적으로 알게 되는 그러한 알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디돔이라고 해요. 디돔이. 순간적인 통찰력으로 한 번에 알게 되는 것을 디돔이라고 해요. 디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가 디돔이에요. 첫 번째가 디돔이는 건데, 그것도 기노스코의 알미인데, 두 번째 마지막 통찰력으로 아는 것은 바로 에이도라고 해요. 에이도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도성이를 봐요. 도성을 보는데 도성을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도성이의 존재 상태를 아예 한눈에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에이도라고 합니다. 에이도. 그것은 뭐냐면 이 에이도는 한 번 보는 것으로 아예 한 번에 딱 한 번 통찰력으로 그냥 꿰뚫게 되는 그런 알매 세계로 진입을 한다는 것이 바로 에이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과 두 번째 암은 달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알매 수준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12절 말씀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보세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게 하면은 저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돔의 상태에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새 이름이 주어진 권세자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디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 영원히 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요. 그건 언제부터 약속하신 거라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에게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아까 새 이름이라는 거는 전대미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전대미문의 범주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영원, 전. 생각해보세요. 영원도 우리는 가는 못하겠는데 영원 전은 또 뭐예요, 그럼? 영원도 가는 못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아니면 영원해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쵸?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시간 자체는 영원해요. 근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부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전대미문의 사건이 바로 영생의 사건인데 그것을 새 이름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새 이름 속에 새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새 언약인 바로 그 새 말씀을 받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더 좋은 약속이 너무나도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 여기서 처음부터는 태초부터예요. 영원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는 태초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만난 그 시점이에요. 시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 영원한 태초, 신령한 태초가 즉 처음부터 너는 뭘 들으라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들었던 그 모든 것을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심령판에 거하게 하라.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말씀이 하나 되게 하라. 말씀이 우리 심령 마음판에 새겨져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안과 예수님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안에 거하게 되면 결국 누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야 길이야. 나는 길이고 또 진리야. 그리고 생명이야.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 진리의 본질 안으로 점점점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본질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는 거죠. 나는 바로 결론은 아버지인데 내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결론의 말씀의 결론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각자 내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너무 간단해서 안 믿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그럼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내 눈동자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순간도 말씀에 시선을 두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만을 이해하는 그 모든 것들의 시선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잠을 자든 똥을 싸든 밥을 먹든 뭘 하든 간에 한순간도 말씀의 줄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되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즉 영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히브리서 8장 본문에서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셨고 그 더 좋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뭘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러면 영원 전부터 허락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구 하신 거예요? 누구와 약속하신 거예요? 각자 나와요. 각자 나.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주게 일단 내가 살아야 주변 사람도 돌보고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 나를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각자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약속하신 거예요. 각자 나와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짊어지고 와 계시는 겁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받게 하시려고 여기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그날 이후입니다. 그 약속을 놓지 마세요.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된 건데? 예수님 이후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은 언제 거를 바라보고 기록을 하신 거예요? 재림주, 마지막 재림주 아버지 때를 바라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약속에 포함된 새 언약의 결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소망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하셨어요. 어디에 참여하는 자?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에 중보지신 예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이방인, 보이는 선민 그런 구별이 없어요.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인 새 언약의 이름, 즉 새 이름을 받고 더 좋은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생이란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는 그 말씀의 약속을 놓지 아니하고 그 영생의 열매를 온전히 모두가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